10월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을 반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인가? 그것은 치열하게 반성하고 확고하게 비전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파테아 선교교회 부임한 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목회하면서 한 가지에 늘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아마 여러분도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거룩함과 사랑이 있는 교회이다. 반세기 전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목회자였던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이 죄인이 성결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성결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화의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구원받은 이 죄인이 성결해질 수 있는 한계까지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성화의 목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은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1절부터 8절까지 은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은사를 가르치고 나서 이어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가르치고 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르치고 나서 사랑을 가르칠 때 두 내용이 연결되는 문맥을 보면 이 두 내용은 다분히 뒤에 있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가르치고 나서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가르칠 때 시작했던 말씀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그리고 남을 돕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예배를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은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지만 12장의 결론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본문의 첫 절인 1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므로 성경은 참된 교회는 거룩함에 힘쓰는 교회이고 사랑에 힘쓰는 교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요점은 영적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이기 전에 거룩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재정이 많고 성도의 숫자가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거룩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시대에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교인이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교인이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요즘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간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것도 어렵지만 교인이 거룩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를 목회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사랑이 많은 교회를 목회하고 싶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감사합니다. 후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더 거룩해지고 더 큰 사랑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직 제가 삶에서 실천할 때에만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을 말하는 것은 쉬운데 거룩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거룩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도 말하는 것은 쉬운데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는 것도 사랑하려고 노력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거룩에 대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도 또한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이유는 사랑과 거룩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사랑과 거룩이 지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실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쉬울 수 있는가? 거꾸로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기 쉽겠는가? 참으로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심지어 나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가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파테아 선교교회가 부흥했다, 부흥하고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겉으로만, 건물이나 사람의 숫자로만 보는 것이지 정확하게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소 진지한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교회가 설립되고 오늘까지 얼마나 거룩에 힘썼는가? 얼마나 더 사랑하는 수준에 올라갔는가? 교회의 목표는 재정이 더 많아지고 성도의 숫자가 커지는 것이 우선일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항상 교회는 거룩과 사랑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긴장감 있게 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의 방향은 거룩이며 교회의 목표는 사랑해야 한다인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놓고 씨름하고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을 소개하면서 사랑의 대명제가 나오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입니다. 원어로 해 아가페 안 휘포크리스토스라는 문장인데, 휘포크리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위선이라고 하는 휘포크러시라는 단어가 파생됐습니다. 휘포크러시는 그 당시에 고대 로마 도시들이 세워진 원형 극장에서 연극에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무대 위에서 배우들은 입을 뻥긋뻥긋거리고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는 가공된 모습에서 히포크러시, 위선이라는 단어가 파생했습니다. 사랑을 연극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연극하듯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극 무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전 시간, 예배 후 시간, 그때까지 잠깐 교회 앞에서는 가공된 사랑을 보여주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그 사랑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사랑이 등장했다가 무대 뒤에서는 외로움에 몸소리치며 허무하는 위선적인 사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선을 떨 수 있는 사람이, 즉 연극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참 뼈아픈 말이지만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연극하기 쉬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이고 리더들이고 중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이 가장 슬픈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겉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없음을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의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심지어 체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도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은 매우 복잡하고 매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차라리 진솔한 미움보다 더 바꾸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위선적인 기도보다도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좀 덜 미워하게 해달라는 진실된 기도가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실된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회자로부터, 교회 어떤 중직으로부터, 교회학교 교사로부터 우리 주변에 진실된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파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실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실된 사랑으로 대해본 적이 없는 것을 돌아보고 더 아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된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9절을 다시 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 다음 보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첫째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라는 말과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 같은 말로서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악에 동참하지 말고 선에 동참하라,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의 요소는 이와 같이 분별과 적극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악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범하지 않는 것,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악을 미워하라, 이것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미워하다, 원어로 보면 혐오감을 가질 정도로 반감을 가지라라는 뜻으로서 우리말로 하면 역겹게 생각하라 라고 할 정도로 강한 어투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즉 악에 대해서 구토를 일으킬 만큼 역겨움을 가져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사랑은 시작되어야 되고 꽃은 피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이처럼 선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10절에 들어있는데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핵심은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며 서로에 있습니다. 사랑은 쌍방향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단 방향일 수 없습니다. 서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랑을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 보니까 서로 먼저 하며. 성경은 육체를 가진 가족보다 예수님의 피로 나누어진 형제 자매가 더 돈독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지하 카타콤의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들을 체험했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피를 나눠 가진 육체의 형제들보다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형제가 더 돈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헬라어로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존경인데,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프라이스가 높은 분이다, 가치가 높은 분이다 여겨주는 것을 존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존경스러운 분 많이 만나셨습니까? 회사에서 존경스러운 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형제지간에, 친척지간에 정말 존경스러운 분 만나셨습니까? 회사에서 늘 원칙을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서 존경하지 못했고, 가족 안에서 정말 작은 유산 가지고 싸우는 어른들을 보면서 존경하지 못했으며,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목회자나 중직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정말 존경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들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그것을 서로 먼저 하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 먼저 내 스스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 나가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한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나의 상사라 할지라도, 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와 중직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존경하기 위해 먼저 힘쓰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겠다 마음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그런 존경의 마음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어서 보는 눈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을 봅니다. 듣는 귀도 온전하지 못해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잘라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한 말만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부족한 현재의 모습만 보며 쉽게 단정짓고 입으로 그의 미래를 함부로 예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그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느 날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러한 회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내가 그때 또 몹쓸 말을 했구나, 또 몹쓸 짓을 했구나, 또 악에게 졌구나, 내가 또 남을 함부로 예단했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리새파 사람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들렸을 때 사람들은 별반 좋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반드시 변심하고 성도들을 고발하는 스파이가 될 것이다, 바울의 미래를 함부로 예단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준 가장 큰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변한다. 누구를 막론하고 은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의 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부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함부로 예단하지 않기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서로 정중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당장 존경하기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에게 존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지탄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문제는 기본도 안 된 말을 할 때이고 기본도 안 된 행동을 할 때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많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는 이유는 세상 교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는 뭔가 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본도 없을 때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축복의 밥상을 엎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침을 삼키고 한 번 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은 선에서 출발하고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며, 세 번째 보면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은 부지런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열심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40대 아들과 노모가 주일 아침에 실갱이를 벌인 것입니다. 아들이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입니다. 가지 않겠다는 이유가 첫째, 교인이 너무 적어서 썰렁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교인이 너무 쌀쌀맞아서 가기 싫다는 것이었고, 셋째가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끌끌끌하면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교인이 몇 명이 안 돼서 썰렁한데 너마저 안 가면 되겠니? 라고 했고, 두 번째, 교인이 너무 쌀쌀맞다고 안 간다고 했는데 사람 보는 것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가 은혜가 안 돼서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너 때문인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 아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아침에 교회를 안 가겠다 어머니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솔직히 교회를 매주 꼭 오고 싶은 날만 오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떨까요? 저는 늘 교회를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여러분도 어떤 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날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몸이 힘들 때, 또 쌀쌀맞은 누구 때문에, 혹은 담임 목사인 저의 부족함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13년 동안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즐거울 때,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때도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부지런함과 근면함, 그리고 열심에 깊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파타야 선교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성심을 다해 달려오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요즘에는 눈을 감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해주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날들도 이러한 본을 보일 때 파타야 선교교회는 이 땅에서 소망이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된 사랑은 선에서 출발하고 서로를 우애하고 존경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말 이 구절은 매일 읽어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이 좋으면 좋아할 수 있고 환경이 나쁘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해 나가고 싶지만 불가항력적인 환경이라는 것이 있죠. 원하지 않아도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이기에 늘 좋은 환경을 선택해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에 비록 어려운 환경을 만나더라도 환경에 대한 너의 태도는 스스로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에서 정책 보좌관까지 했던 강영호 박사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전에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한국인으로서 미국 워싱턴의 차관급 자리까지 오르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강영호 박사님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라는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 속에는 지나온 역경과 고난이 나를 오히려 금이 되도록 해주었다는 말이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수석이 아닌 차석으로 졸업하는데 그 이유가 오직 한 과목을 낙제해서였습니다. 근데 그 과목이 뭐였냐면 일반 체육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니까 제대로 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낙제 점수를 주는 야박한 교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역경이 그를 더욱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유학길에 오르려 할 때도 장애인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라고 하며 이미 미국에서 유학 입학 허가가 받은 그에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여권을 만들어주려 하지 않을 때도 문을 두드리고 문교부 장관의 친필 서한으로 법무부에서 여권이 나오게 되고, 미국에 가서 맹인으로 대학교와 대학원과 박사학위를 받을 동안 두 아이가 점점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 아빠는 다른 아빠들과 같이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때 그는 아이들과 함께 캄캄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점자책을 읽어주면서 아빠에게는 다른 아빠들이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평생 아버지를 존경했던 그 모든 삶이 그의 태도에 녹아 있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은혜로 해석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그 은혜의 해석을 통해서 그는 앞으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덴마크의 동화작가 안델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못났다고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 보지 않고 따돌림을 당하지 보지 않았다면 어떤 작가가 되었을까라는 그의 질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고통과 기쁨이 시절과 날줄과 같이 엮여져서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인생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12절의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오히려 모진 환경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혀주는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는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헌신을 해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급하다라는 단어가 코이오네오라는 단어인데, 교제, 코이노니아, 이 펠로우십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 코이노니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바로 코이오네오, 공급을 통해 이루어진다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내 차를 내주고 함께 타고 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내 지갑을 열어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할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린 그렇게 서로의 교제에 대해서 코이오네오, 공급을 통해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유의 부자가 되기 위해 모든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난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소유의 부자가 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의 10분의 1만이라도 나눔의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10분의 1의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소유의 부자를 내려놓고 나눔의 부자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남을 돕는 것에 내 시간의 10분의 1을 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위로든 관계든 어떤 상황이든 10분의 1을 나눌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제, 코이노니아의 진실된 마음, 나눔이라는 코이오네오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사랑을 배워갈 때 그 사랑은 관념에 머무는 형용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동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분이 늘 교회 오셔가지고 한 바퀴를 돌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가 망가지면 고쳐주시고 어디가 벗겨지면 칠해주시고, 그분이 저에게 어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